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6절까지요. 3절에서 6절까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바알보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보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키셨으되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아멘. 오늘 또 새벽을 깨우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복된 한 달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엄마가 아이를 낳습니다. 그 아이가 얼마나 예쁘고 사랑스럽겠어요. 엄마는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늘 돌봐줍니다. 젖을 달라고 떼를 쓰며 울지 않아도 때가 되면 알아서 아이에게 젖을 줍니다. 기저귀를 갈아달라고 때를 쓰지 않아도 때가 되면 확인해 보면서 기저귀를 갈아줍니다. 혹시라도 젖을 줘야 할 때를 놓쳐서 아이가 울면, 기저귀를 갈아줘야 할 때를 놓쳐서 아이가 울면 엄마가 깜빡해서 미안하다고, 늦어서 미안하다고 그러면서 기저귀를 갈아주기도 하고 젖을 주기도 합니다. 낮에 울어도, 한밤중에 울어도 왜 우냐고 야단을 치지 않고 우는 이유를 찾아서 해결해주고 달래줍니다. 그러나 여러분 항상 그러지는 않아요. 여러분 다 해보셨잖아요. 항상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아이가 커가면 커갈수록 엄마는 가르치는 것들이 하나 둘씩 늘어나고 하나 둘씩 생겨납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저건 저렇게 해야 되고 저건 해서는 안 되고 왜 안 되는지 이유까지 설명을 해 준지요. 아이가 해서는 안 될 것들은 하지 말라고 가르치면서 해서는 안 된다고 하지 말라고 요구를 합니다. 반면에 아이가 해야 할 것은 왜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면서 해야 된다고 요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아이가 사람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려는 엄마의 사랑스러운 마음 때문이죠. 엄마의 마음 때문이죠. 그걸 안 가르쳐주면 뭐가 뭔지 모르니까, 뭐가 뭔지 모르면 얘가 커서 사람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 그 어릴 때부터 해야 할 것이 뭔지, 해서는 안 될 것이 뭔지 가르쳐주면서 하라, 하지 말라 얘기하는 거죠. 아이들이 엄마의 요구에 부응하지 않으면 야단을 칩니다. 야단을 쳐도 말을 듣지 않으면 겁을 주죠. 겁을 줘도 말을 듣지 않으면 때로는 매를 들기도 합니다. 왜 그래요? 한눈 팔지 말고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가게 하려는 엄마의 마음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부르셨다는 말씀 우리 지난주에 함께 나눴습니다. 비록 노예 생활이었지만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을 차지할 만큼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수 있을 만큼 소와 양들을 비롯한 많은 재물들을 소유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셨어요. 홍해바다를 가르쳤습니다. 물이 없을 때는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셨습니다. 배가 고플다고 할 때는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 주셨습니다. 어디로 가야 되는지 갈 길을 몰라 할 때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 뜨거운 태양빛을 가려주면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 추위를 덮어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할 곳을 가리켜 주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렇게 인도에 가시다가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그 율법을 주시면서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또 광야를 지날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다 담겨져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율법을 듣고 이 율법을 지키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지난주에 읽었던 출애굽기 24장 3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지키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걸 피의 언약이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하나님께서 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하면 되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더 이상 바랄 것도 없어요. 더 이상 할 것도 없어요. 자기들이 약속했으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한다는 것을 하겠다고 약속했으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 안 하겠다고 약속했으니까 그 약속을 지켜나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너희에게 두지 말라고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않으면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이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이방신에게 절을 하였던 겁니다.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은 진노하셨고, 진노하신 하나님의 심판으로 하나님의 약속은 자꾸 멀어져만 갔고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신명기 4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바알 보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 부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키셨으되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 민수기 25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는 도중에 신딥이라고 하는 지역에 머물러 있게 되어 있었어요. 이때 신딥에 살고 있던 모압 여인들이 자기들의 신을 바알 부올에게 제사를 지내면서 자기 동네에 머물러 있는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해서 자기들이 만든 음식을 먹고 마시게 하였고, 자기들과 음행을 하게 하였고, 자기들이 섬기는 바알 부올에게 절을 하게 하였는데, 이스라엘 남자들이 모압 여인들의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고 먹고 마시면서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저지르면서 이방 신에게 절을 했던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라고, 너희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한 것은 십계명 첫 번째, 두 번째예요. 첫 번째, 두 번째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다 듣고 우리가 이렇게 지키겠다고 피의 언약까지 했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약속을 지키지 못했던 거예요.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은 진노하셨고, 이 일에 가담한 사람 2만 4천 명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유혹을 물리치고 가담하지 않은 사람은 살려주셨다는 내용이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모세는 이 사건을 되풀이해서 출애굽 2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사람이 되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지 못하게 될 뿐만 아니라 죽음을 당하게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일깨워 주면서, 다시 한 번 더 되풀이해서 설명해 주면서, 다시 한 번 더 반복해서 설명해 주면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얘기해 주면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재차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의 뜻이 그거라고 그랬잖아요. 되풀이한다고. 새로운 계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되풀이해서 전해주는 거예요. 되풀이해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출애굽 2세대들에게 너희 조상들이 이러한 일로 인해서 약속은 멀어져 갔고, 너희 조상들이 2만 4천 명이라는 사람들이 다 죽임을 당했다. 너희들은 그런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 어떤 상황에서도 약속되어진, 너희들이 약속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과거에 있었던 사건을 되새겨가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덧붙여서 하는 얘기는 뭐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너희들은 이 약속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너희들이 이 약속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면 모든 사람들로부터 부러움을 사게 될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내용이 아까 읽었던 5절 6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아멘. 첫 번째 내용은 조상들이 잘못했던 것들을 되풀이해 설명해 주면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두 번째 내용은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약속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이런 사람이 될 것이다. 희망을 갖게 해주는 내용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따르는 것은 참 지혜요 지식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잠언 1장 7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증거해 주고,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또 하루를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무리 미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사랑하며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언젠가도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내가 할 수 있는 상황에서 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내가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그걸 더 원하시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상황에서 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근데 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는 걸 아마 어쩌면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고 계신지도 몰라.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 사랑하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방인도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거든. 사랑하라 하셨으니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물론이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물론이고, 심지어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랑하면서 살아가면 되는 건데 그게 잘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용서하라 했으니 용서해야 되는데 그게 용서가 되냐고요. 이해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해가 되냐고. 어제 낮 예배 때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셨던 것처럼, 그러느니 그럴 수도 있지. 제가 태백에 있을 때 설교하면서 이 설교를 했어요. 그럴 때는 어르신들이 그러느니 하고 살아야지, 아주 입에 달고 살더라고요. 그러느니 하고 살아야지,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그러느니, 그래야 이해가 되지.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 한 번이라도 더 해주게 되는 거지. 용서하라 했으니 그럴 수도 있겠지. 오죽했으면 그렇겠어. 그래도 내가 용서하며 살아가야지. 그 마음을 아마 어쩌면 하나님은 그 마음을 원하실 거예요. 열심히 살아가라고 말씀하셨으니 게으름 피우지 말고 열심히 살아가야지. 그러면 이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면 말씀을 순종하는 거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로부터는 참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참 복받은 사람이라고 인정받으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삶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삶입니까? 오늘이 바로 이런 삶이 우리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하루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지난밤에도 함께 해주신 아버지 하나님, 편안한 밤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어떤 분은 또 편안한 밤이 되지 못한 분도 있을 거예요. 어쩌면 이 새벽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 분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야 된다는 마음으로요. 이런 저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입술을 열고 마음을 열고 주님의 이름으로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응답해 주셔서 우리 삶 가운데 더 큰 기쁨이 있게 하시고 감사함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삶이 있게 해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도 하라 하신 말씀은 순종해야 되고 하지 말라 하신 말씀 또한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셔서 하라고 하신 말씀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며 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은 당당하게 물리치고 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 살아가는 복된 삶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으며 살아가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